십자가가 파워 있다고 이렇게 하고 사단 나가든지 이것도 다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고 믿고 그럼으로써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은 바로 이 말씀하신 주님과의 그러한 주님이 마치 지금 옆에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에서 내 등 뒤에서 나에게 넌 나에게 속한 자라고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넌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넌 내 것이야 하고 이런 친밀한 이야기들로 옆에서 계속해서 해주면 이 아들이 그죠? 나가서 그런 어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강화되고 우리들은 적대적인 세상을 이겨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단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잃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끝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바로 이 어둠의 힘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 18장 10절 이거 보면 우리 찬양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래서 의인들은 전부 다 그리로 달려가서 그 속에서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알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인조이하고 그리고 우리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힘이니라. 세 번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들의 거룩함이에요. 이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들에게 속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영역인 거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둠과 불신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sanctify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sanctify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어둠의 장소인데 내가 현이자매를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서 불러내느냐면은 바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set apart, 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이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런 그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서 이 육신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33년 동안은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삶에서부터 분리가 돼서 그래서 온전히 이 때는 아버지의 영광을 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셋업화 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거룩함은 이렇게 분리로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에는 속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으로서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거룩한 목적으로 이게 구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건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난 그 진리에 위탁되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 땅에 그대로 남겨진 채 보내심을 받은 자들.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항상 이게 선교하고 연관을 가진 거 이해되세요? 세상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하고는 이것과 연관을 갖게 돼요. 우리를 거룩한 목적으로 질그릇이 다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그죠? 질그릇이 다 똑같은 지경인데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따로 구분하게 되면 이건 이제 앞으로는 그 막걸리 잔으로는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질그릇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거예요.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같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안에 성분이 더 좋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걸리 잔으로 쓰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거룩함인 거예요.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갖고 바로 여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에 이들을 따로 구분했으니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임무죠. 그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고 우리 주님을 알리는 그 일에.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 이 거룩이라는 것에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희생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내 육체니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육체를 입으신 것은 거룩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온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가지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에 전적으로 위탁했고 그리고 세상적인 임무에는 항상 그런 어떤 희생들이 따랐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의 죽음은 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들은 새로운 거룩함,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십시다. 20장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여전히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이 말씀을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온통 이야기는 서로 안에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떠나시다 제자들도 언젠가는 그 자신들이 전도했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일 먼저 이 내용들은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 일치는 사랑으로 기반해서 세상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제자가 되고 그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온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랑과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끼리 연합하자 하면 죽이도록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달라고. 그걸 보게 되고 그 영광을 타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같이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게 됨으로써 그 영광을 보고 타치했던 것들을 우리는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이게 연합과 일치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처럼,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탄생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명을 바라게 될 거라고 다니엘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의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연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친밀감을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역할들, 그 역사를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약속한 것이 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듯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일치를 보인다면 이런 증거에 온 세상은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시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하는 것은 이 친밀감과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그 친밀감 속에서 아주 확신 속에 움직이는 걸 봐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안에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눈동자 안에서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을 못해.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있게 됐을 때는 우리가 들을 걸 알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확신 속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도 친밀한 언어를 써서 아버지요, 이런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 아들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상하게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아주 고통 속에 기도하실 때에도 그 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삶으로 확신 속으로 친밀감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보여주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와 자신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안에는 사랑과 순종 그리고 신뢰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끼리의 관계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성격을 지녀야 된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들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러니까 KBS에서 막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갖다가 방영을 막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김용욱 교수처럼 자기 나름대로 무슨 뭐 도마복음 설교니 요한복음 설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안에서 막 항의단을 보내고 이래요, 그죠? 그 항의단을 보내는 속에서 과연 세상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날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보면서 그 안에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예수님은 어둠과 무지 속에 있던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적대적인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무한히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쉐어하셨던 거고, 바로 우리 제자들이 그 사랑을 함께 같이 쉐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 사람들 향해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임무들이에요, 그죠?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 그런 무지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아버지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구하시옵소서. 교회는 바로 이런 의견들로 뭉쳐져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항의단 보내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교회는 진리를 우린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될 거라고 봐요. 성령께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와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고, 너희들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틀렸고, 그리고 심판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됨과 선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성격은 어떠며 무엇이 하나됨을 만드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게 우리끼리 만들면은 이게 뭐냐면 연합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해가지고는 이단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들어갔고, 연합교회는 올바른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이단들과 유혹들이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진 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불신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조건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돼요. 그렇지만 이 속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은, 그 분리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분리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하나의 섹타리언처럼 안에 들어가고 저기 아미시처럼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등진 채 우리끼리 농사 짓고 뭐 하고 이렇게, 이게 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게 그런 지리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게 셋어팟 됐다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이게 거룩함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에서 저쪽으로 도망가고 우리끼리, 그죠? 우리끼리 어떤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이러 살면서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건, 이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분리가 된 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파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을 떠나면서, 특별히 이게 마지막 떠날 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과 3년 반을 다 지내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기도로 하시고 떠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앞으로 가야 되는 여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겨지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안에 가족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위탁이 이 내용, 기도의 내용에 줄을 이루고 있는 걸 봐요. 3년 동안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눴지만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지만 그분의 기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함을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를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 2인칭으로 한번 이걸 갖다가 읽어볼까요? 어디서부터 읽었냐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려 하는 것은 이게 어디 있죠? 13절이죠, 그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내가 비는 것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너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안에서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는 이걸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영적인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표적을 남기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랑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강한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항상 뭘 하시면서 새벽 미명에만 혼자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이 기도하는 거를 누가 들었으니까 이것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안에서 그 안에 마지막 최종 마무리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도들을 갖다가 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특히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린 시절에 있다가 갑자기 그 장례식에 가면은 굉장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서로를 떠나보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만날 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확신들을 나타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이게 배우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배우게 되고 영원한 삶이 있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갖고 우리들은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도 그걸 보게 되죠. 제가 몇 번 늘 이야기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술이 취하고 집에서 뻗었을 때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나도 이럴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가 저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게 해줬고 그리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안에서 이 기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흥미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냐면 그 성육신 이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런 이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데려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이 영광이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함께 같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영원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함께 같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멀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셨고 예수님을 강력한 중재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세상에 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역 안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악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안에 도대체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막 우리가 이뻐갖고 넌 너무 이뻐 사랑해 하고 이런 거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좋죠, 그죠? 근데 안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셔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 속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이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던 이 사랑,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십자가로 몰아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에게 영원하게 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 사랑,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장 2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말과 삶 그리고 사역과 예배에서 모두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아버지 영광을 그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만이 아닌 거예요. 뿐 아니라 가르쳐서 일깨우는 곳만이 아닌 거예요. 전도해서 세를 확장하는 곳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터치해서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지니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내 이 결정 속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게 다 명확하거나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야 돼요. 성경 읽고. 하지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교회들, 지금 누가 밖에서 기다려요? 팀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게 초월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성주의로 나가가지고 우리의 그 머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이런 걸로만 한다면은 온 세상은 그런 것에 굶주려 있어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 굶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을 갖다가 찾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통계가 보여져요. 전 세계 7억의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그 중에 3억 5천이 은사주의에 있어요. 순복음 아니면은 이 안에서 사이언스 앤 원더스에 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3분의 2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나 이런 데 있어요. 왜냐하면 초월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 안에 내가 거처를 정하겠다고. 그래서 날마다 너희 안에서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설명해갖고 생각해보래 내가 니를 이래 사랑하지 않냐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설명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가르침 속에서도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 진리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은 분명히 한 가지 기쁨으로 충만될 거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초월하는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는 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찬양 예배도 해보고 또 모여서 기도도 해보고 리트리트도 가보고 이런 뭐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예,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 SBS에 이런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이 가르침은 교회의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를 경험해야 될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짐 존스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그 이렇게 믿음 치료사들처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인도를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의 역사 속에서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동시에 지식과 지혜도 자라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르침은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들도 다 거짓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아주 연합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곳이라 해야 되겠죠. 초월적이고 이런 경험뿐 아니라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서럽게 분리되어 있고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우리가 서로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친밀하게 쉐어하고 나누고 하는 이게 바로 이 공동체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그리고 서로 안에 거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치는 바로 이 영적인 삶의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준 것은 저들로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이 깊은 교제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기 위한 그뿐 아니라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안에서 선교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영광의 경험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왕국을 실현시키고 세상의 강력한 저항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일치와 주님과의 연합은 그리고 대적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아버지 그 기도 속에 스며 있는 정말 강력한 주님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누렸던 관계와 영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같이 누리기를 소망하셨던 걸 봅니다. 가장 먼저는 당신의 사랑하셨던 12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12 제자들로 말미암아 당신을 따르게 됐던 이 교회를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그 영광을 함께 쉐어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바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당신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우리 안에서 그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랑과 순종과 그리고 신뢰가 자라서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